아멘. 오늘은 한번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2배, 3배가 은혜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기본 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멘. 뭐 질문을 하는데 아멘을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신앙의 기본 요소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 세상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늘 생각해보는 그런 요소일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의 가장 내가 가져야 할 자세,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되나? 복음 전달, 복음을 전달하는 자세, 좋죠. 오늘 그 말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이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특히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우리의 성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은 이걸 해야 돼. 내 신앙은 이래야 돼. 남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여태까지 가졌던 것이 변화되면 성품도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돼야 되니까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성경은 너희들의 겉모습 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요소를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요소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신앙의 뭐라고 했죠? 기본적인 요소는 제가 십자가의 원리에서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개방성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개방성. 열려있다는 거죠. 개방성.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6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노가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넓어진 것은 개방입니까? 넓어진 건 개방입니까? 그러면 개방의 반대는 폐쇄적인 거죠. 그리고 넓어진 거의 반대는 뭐죠? 좁아진 거죠. 여기가 넓어진 거와 좁아진 것이 대비가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좁아졌다고 했어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우리가 너희가 대할 때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이 너희를 향해서 개방이 됐다. 이건 뭘 의미하냐? 너희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개방성에서 시작해. 우리의 신앙은 개방적이었다. 넓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심정에서 좁아졌대요. 심정에서.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6장 12절이죠. 이 신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거 쓰면 저를 또 시라고 자랑한다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플랑크논. 이게 플랑크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스님이 여기셨다는 거죠. 스님이 여기셨다 할 때 이 단어입니다. 플랑크리즈마이라고 동사예요. 이 동사의 명사가 플랑크론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심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심정.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주 그냥 우리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사실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내장의 가장 깊은 곳에 거기에 긍휼이 있고 거기에 애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더 가슴속 깊은 곳, 내장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뭐죠?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있죠. 불쌍히 여기는 거. 사실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오픈됐습니다. 개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성이 없으면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개방적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 개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좁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스플랑크론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다. 애정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는데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뭐하라 했어요? 영접하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절을 당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열어라. 개방성을 가져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개방성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십자가는 개방성이다.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인간, 모든 직급과 계급과 모든 사회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모두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니까는 그 빚을 갚으러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심정,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다? 애정, 사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저들도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그 애정이 있어야 여러분 전도도 되는 거고 개방성이 있어야 여러분 선교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특징은 개방성인데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개방성은 모든 사회와 인간과 시대와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개방성이지,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말할 때, 죄사함을 말할 때, 영생을 말할 때, 이때는 누구에게만 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교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 있나요? 나는 이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은 우리 평신도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이슬람과 유대교에서 왜 기독교는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그렇게 막 따집니다. 너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포기할게.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할게. 그래도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지키고 대화할 수는 있어.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의 신학자들과 제가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게. 그러면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신중심주의 신학. 무슨 중심주의? 신중심주의 신학. 그래서 이 신중심주의라는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한 분 계시죠. 여기에 누가 있어? 기독교도 있고, 여기에 불교도 있고, 여기에 이슬람도 있고, 여기 유대교도 있고, 여기 온갖 잡신 미신들도 여기 있습니다. 점쟁이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슬람도 유대인도 모두 잡신 믿는 애들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죠. 이걸 보고 매우 센시티브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이건 엄격히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 다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시대와 사람들과 모든 문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뭐죠? 이게 성경이죠. 그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이제 이런 점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는 뭐죠? 배타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인들은 신학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신학과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에 다 열려있는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져라. 애정을 가져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함을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래서 사랑도 내장 플랑크논이 여기서 좁아지면 사랑의 범위도 어떻게 되죠?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가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한다면
그거는 누구도 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고슴도 기도한다? 바람 기도한다? 그건 세상의 말이고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한다 그래요. 이방인은 뭐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수도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 삶의 태도가 바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철학과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인민군을 자기 또 양아들로 삼은 사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저도 저쪽 어디 전남 어디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진양관에 갔더니 그 이야기가 쫙 이렇게 있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십자가의 원리를 내 신앙의 요소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사랑의 범위를 체크해 봐야 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개방적이냐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개방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넓히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따라하세요. 신앙은 훈련이다. 연습해야 돼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저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하고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한 여김을 가져야 돼요. 내 플랑크론부터 이게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우리 탁성이라고 이 탁은 커밋이라고 합니다. 커밋.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심판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심판을 예수님께 맡겨야지 내가 심판하면 돼야 안 돼요?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해야 할 말이고 지가 주권자야.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안 되죠. 네? 아 그래요? 왜 안 하면 지옥 가? 이게 아니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바꾸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의무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맡기. 여러분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지가 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겁니까? 지가 천국문을 여는 겁니까? 열어주셔서 나를 영접해 주셔야 내가 가는 거지? 이런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예수님께 심판을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살고 믿음 안에서 밖에 뿌리를 내고 살면은 누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요소를 가져야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아. 자기가 주권자인 줄 알아.
그거는 예수님보다 높아진 거니까 그건 뭡니까? 성경에서.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생각. 이 교만을 우리는 멋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그거는 신앙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까지도 다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고린도후서에서 12장을 한번 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12장 제가 읽어볼게요.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다 너희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약한 것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것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약한 것도 예수님께 맡기고 그래야 여러분 내 시간도 맡기고 내 물질도 맡기고 내 직업도 맡기고 나의 조명도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I commit my children to His hands, His power. 내 자녀들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커밋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은 사람들, 생명을 맡긴 사람들, 이 맡기는 것도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조그만 것부터 맡길 줄 알아야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어요. I commit my life to His hands. 내 생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누가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위탁도 어디서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요소는 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특징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십자가잖아요. 그 개방성. 우리 신앙의 특징, 개방성. 두 번째는 맡기는 위탁성.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인데 신앙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영어를 찾으면 디보션이라고 합니다. 디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딱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헌신과 뭐가 같은 단어야. 헌신. 이 디보션이 뭐하고 같다고요? 커밋먼트하고 이게 단어가 같아. 비슷하게. 그리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나의 삶에 무엇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내가 그만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 나의 삶의 물질을 주님께 맡겼을 때 물질을 헌신할 수 있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내 생명을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묘한 연결이 있는 것이 신앙의 요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린도 후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다윗의 헌신을 보십시오. 11장 24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지금 하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물질을 주님께 드리니까 물질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의 삶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도 이렇게 당했는데 남들 여러분 욕안 먹고 살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인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 올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욕먹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욕먹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 욕먹는 게 좋아요? 자, 이걸 때문에 내가 왜 설교를 하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예수님께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사람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아멘 소리 했더니 그냥 아무 데서나 아멘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몸에 놨어야 돼요, 몸에.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버림받는 게 좋아요? 사람한테 버림받는 게 좋아요? 사람한테 버림받아도 예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죠. 바울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나는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헌신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2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려준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나를 반대로 전대로 내어줄지라도 나를 기뻐하겠다. 내가 죽어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헌신성에서 사명이 나오고 충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가지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헌신입니다. 그거는 위탁성에서, 위탁의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거기서 헌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 때에 사명감이 충만하고 충성심이 충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품이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좁아 터질 대로 터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개방성도 생기고 위탁성도 생기고 그리고 헌신도 생긴 겁니다. 제가 목회를 1982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거면 40몇 년 하면은 그래도 좀 헌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 헌신이 어디서 오느냐? 이 십자가의 원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좋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이 신앙의 요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개방적이냐, 내 신앙은 얼만큼 개방적이냐.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나 저놈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한테 나는 너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면 좋아야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것부터 예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까지도 예수님께 위탁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방성 그리고 위탁성 헌신성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신앙의 요소를 알려주셨사오니 이 요소가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